파란 글씨로 적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제목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 마지막까지 제가 1절 여러분 2절 제가 3절 여러분 4절 교독에서 한 절씩 11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봉독할 때 그 말씀도 생각을 더듬어 가면서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불평하지 말며 나쁜 짓 하는 자들이 잘 산다고 시샘내지 말아라. 그들은 배인 풀같이 속기 시들 날이 오며 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배인 풀같이 속기 시들 날이 오며 배인 채소같이 말라 죽는다. 3절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 같이 너희는 성실하게 살아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5절 네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믿고 나가면 그가 이루시고 내게 의롭게 살아온 모습을 사람들 앞에 정오의 빛같이 내려주실 날이 온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악한 자가 악한 꾀를 부려 형통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 분을 참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될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망할 날이 오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은 땅을 물려받는다. 좀 더 기다려라. 악인이 없어질 날이 온다. 내가 세히 살펴보지 못할 것이다. 다 같이요. 그러나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평화로 기뻐할 날이 온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 공자가 한 말도 아니고 석가모니가 한 말도 아니고 그들은 이런 말할 말도 못합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할 지혜가 없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썩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셨듯이 하늘의 지혜를 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같은 주일날은 공휴일이다. 겨울철에 오기에는 단풍놀이 가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온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지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 1절에 보면 무슨 지혜를 주셨느냐?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된다.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왜? 이 세상 주관자가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들을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을 악한 사탄이 다스리는 겁니다. 문재인과 같이 김정은이 같은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스리십니다. 더 높은 위에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이 세상입니다. 또 둘째 줄에 보면은
1절 둘째 줄을 보면 나쁜 짓 하는 자들이 잘 사는 겁니다. 조국이 같이 말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회사를 만들고 회사 재산을 주가 조작해서 막 회사 재산을 막 부풀려 나가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잘 살고 큰 회사를 운영할 뻔했는데 조국이가 지금 이게 때가 되니까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조국이가 때가 되니까 보십시오. 이제는 조국이 조사해서 지금 조사를 검찰이 잡혀서 조사를 하는데 14시간 조사를 하는데 꼭 떠물고 대답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14시간. 또 먼저는 뭐 7시간인지 10시간인지 하는데 두 번째 14시간. 처음에 떠물고 조사하는데 나쁜 짓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말 안 하고 나는 죄가 안 졌어요. 거짓말만 계속 해나간 이것은 이 세상이 주는 지혜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입니다. 나쁜 짓 하는 자들이 잘 산다고 시샘내지 말아라. 샘내지 말아라. 나쁜 짓 하면서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정직하게 참되게 바로 살았는데 옳게 살았는데 우리는 평범한 것 같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앞서가고 복을 받고 잘 살아가니 다 속상하고 불평한 것이 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지 말아라. 샘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2절만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인 풀같이 속히 시들 날이 오며 베인 채소같이 말라 죽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관하고 있다. 나는 때를 보고 있다. 모든 때가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들은 속히 베인 풀같이 속히 시들 날이 온다. 여러분 산이나 들에 가면 풀이 많잖아요. 저 풀이 그냥 있을 때는 싱싱하게 잘 자라지만은 낫으로 베어가지고 옆에 눕혀 놔버리면은 베인 풀이 속히 시들어버릴 날이 온다 이겁니다. 또 베인 채소, 여러분 채소가 밭에 서가 있고 비가 오면 잘 자라고 이것이 싱싱하게 자라고 이럽니다. 그러나 이걸 밑에 다스려가지고 배추 뿌리인데 쳐버리고 놔둬버리면 채소가 말라 죽는 겁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만들 테니까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입니다. 속상하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요 잠도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아라. 속상해하지 말아라. 악한 자가 잘 된다고 시샘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들 보지 말아요. 그들을 믿지 말고 그들 보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너희는 그 사람 잘 된다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함과 같이 너희는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참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또 이와 같이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서 4절에 보면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사람들은 돈을 기뻐하고 권력을 기뻐하고 명예를 기뻐하고 모든 세상 쾌락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가 그러면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악한 방법으로 죄를 지어서 나쁜 일에서 소원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같이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참되게 성실하게 살면서 소원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악한 놈들이 먼저 벌써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년 된 병든 자가요. 병이 들어서 38년이 됐는데 베데스다 연못 하에 행각에서 전부 와가지고 그 연못에 물이 한 번씩 확 뛰어오르면 제일 먼저 쫓아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사로였었다. 이 38년 된 사람은 베데스다 바다에 물이 오르는구나 가야지 하면서 엉금 이렇게 기어서 가면 다른 사람이 벌써 들어가고 자기 나와버리고 38년 동안 이 사람 못 고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물이 뛰어오를 때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먼저 살아버리니 나는 늘 이렇게 병을 낫지를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안 들어가도 돼. 자리를 들고 집에 돌아가. 하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38년 된 병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이부자리 들고 짊어지고 집에 돌아갔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오늘 4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저는 이 시편 37편 여기에 보십시오. 저 성경에요. 빨간 줄이 다른 데도 칠해져 있지만 여기는 빨간 줄이 많이 칠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참 처음에 이 말씀이 깨달아 들어오기 시작할 때 줄을 그때 쳐놓은 겁니다. 언제 쳤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감사.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여호와께 사시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주님과 동행하며 깨달으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믿고 나가면, 여호와를 믿고 나가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인생길, 성경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이 길이 바로 인생길이 돼요. 우리의 앞으로의 길, 내 남은 인생의 앞으로의 길, 너가 하려고 계획을, 물론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지만은 그보다 그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너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사무엘이 지금 고3인데요. 대학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때 고민을 얼마나
앞으로는 가야 되고 앞으로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고3 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버지가 재정집사면서도 목사님 생활비를 아버지가 목사님들 갖다 드리라 그러면 제가 봉투를 들고 갖다 드렸어요. 그때는 아마 고등학교 때 전입니다. 중학교 때쯤 되실 거예요. 제가 든 목사님 사례비 갖다 드렸어요. 그때는. 요즘은 다 통장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뭐 재정집사님이 목사님께 드리기도 하고. 예. 개척교회는 재정이나 모든 것이 교회가 아직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떠나 여호와만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걸 그때 몰랐습니다. 참 머리 아프고요. 저는 이 요즘은 없었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굵은 핏줄이 여기 쭉 하나 있었어요. 이마부에. 저희 어머니도 편두통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 아픈 게 아니라 한쪽만 아파요. 머리가. 오른쪽이 아프든지 왼쪽 머리가 아프든지. 어머니도 편두통을 알아서 헐 약을 사러 제가 신경하고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굵은 핏줄이 이쪽인지 약간 이마부에 핏줄이 쭉 흐르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사는가? 성경을 보면서 답이 딱 나와 있다 이겁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내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믿고 나가면 그가 너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셨다 하더니 진실로 맞구나.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부모가 자녀를 똥오줌 가리고 젖먹여주고 키워주는데 하늘에게서는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5절 말씀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내 인생 너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가 하려고 하면은 머리 아프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자살한다 잘못하면 길이 없으면 자살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아버지께 맡겨야지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맡겨야지 어린아이가. 여호와를 믿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하나 이루어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는 그래도 걱정이 들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나가야지 맡기고 나가야지. 믿음이 떨어지면 또 걱정이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또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이렇게 하면서 또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의롭게 살아온 모습을 사람들 앞에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 주실 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죄 짓는 사람, 악한 사람, 잘 된다고 속상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6절 말씀 이런 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네가 의롭게 살아온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 친척들 앞에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준다. 내가 정직하게 정말로 하나님만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왔구나. 성실하게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명예 회복시켜준다 이겁니다. 너 의롭게 살아온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 빛같이 드러내주신다 이겁니다. 여기 빛이 탔네. 형광등 빛이 탁 비치면 아이고 저기 형광등 불빛이 있구나. 다 알듯이.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압니다. 빛이니까요. 형광등 빛이니까. 그날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때까지 참으면 된다 이겁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혜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려라. 이 참는 마음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고 나쁜 놈이 잘 된다고 악한 놈 새끼들이 잘 된다고 죄송합니다. 실감나라고 제가 욕을 했습니다. 나쁜 놈 새끼들이 다 잘 되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불평하고 시시함이 납니까? 그래 하지 말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악한 자가 악한 꾀를 부려 형통할지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한 자가 악한 꾀를 부려서 형통한 길 잘 되는 길 갈지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8절 분을 참고 노를 버려라. 분을 참아라. 참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의 첫째 조건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그런 아주 참 엉뚱한 나쁜 놈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참는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베인 풀같이 속히 시들어버리고 베인 채소같이 말라 죽고 많은 날이 온다고 하나님이 주관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악인이 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분을 참고 노를 버려야지 불평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네가 불평하고 자꾸 화를 내고 네가 왜 그딴 짓을 하느냐 자꾸 이렇게 하고 싸우면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계속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남기 위한 지혜가 되고 우리가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온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빛으로 나타납니다. 정오의 빛. 정오의 빛 하는 것은 어떤 빛이냐면 저녁 때 어둡수리할 때 그런 빛이 아니고 정오가 뭡니까? 낮 12시가 정오지 않습니까? 해가 하늘 중천에 떠 있을 때 한가운데 떠 있을 때 그 빛이 확 온 천하 만민들에게 빛이 비춰오듯이 그렇게 내가 의롭게 살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날 날이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향하는 자들은 망할 날이 오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은 땅을 물려받는다. 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모든 복의 이 시초가 근원이 땅입니다. 땅에서 농사도 짓고 땅에서 집도 짓고 땅이 있어야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런 땅이라는 것은 이런 이 세상에서 그런 땅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물려받는다는 말씀도 여기에 다 뜻이 다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도 국토 나라니까 땅이 있어야지. 나라의 3요소는 국민과 땅과 주권입니다. 국토, 땅. 저 천국을 또 받고 이 땅에서도 모든 이 복의 모든 복 넓은 의미로 모든 복을 다 우리가 받는 길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10절 봅니다. 시간왕에서 좀 더 기다려라. 악인이 없어질 날이 온다. 네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날은 아마 저 천년왕국이거나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일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암만 차이도 없는 그날이 온다. 이거는 저 먼 천국까지 천년왕국까지를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보세요. 모든 복의 어떤 그 출발, 모든 복의 어떤 그 근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근원이 그 땅을 차지한다. 풍성한 화평으로 기뻐할 날이 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